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지배당한 내 혼과 육신은 그 말씀을 거역할래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과연 나를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 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죠. 그럼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내가 있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행태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바뀌어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확실하게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가정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증명시켜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증명을 할 때 그냥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는 보여주지 못하고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그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통과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면 그렇게 변화된 헌신자들을 통해서 관계 중심의 전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 교회가 처해져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계 중심의 전도라고 하거든요. 그 오이코스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론에 앞서서 그 관계 전도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가정, 가족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거를 현대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혈연 관계를 넘어가지고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만나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길거리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평균적인 그런 이 관계 전도라고 할 때 그 사회적 연구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보면 그 한 사람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8명에서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적인 전도 사건들을 보면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이 관계 전도가 했느냐라고 할 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가서 한번 딱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무슨 그 마법에 홀린 것 같이 다 따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순차적으로 그 연구를 해보면 최소한 3번 이상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소위 말하면 집회가 끝나면 다시 생업으로 가서 고기 잡고 이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어디 왔더라 그러면 다시 가서 말씀 듣고 다시 생업을 하다가 또 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했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왜?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누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가서 시몬에게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사이가 안 좋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믿으면 나 안 믿어 이렇게 나오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빌립과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예수님 만난 후에 누구한테 찾아가? 맨 처음에 자기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서처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빌립과 나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가정은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집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줄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고넬료가 그 가정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을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0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다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러놓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들은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관계 전도가 중요하냐면 이 노방 전도나 이 축호 전도라는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전도 방식이 왜 그 전도자를 그렇게 쉽게 낙심시키고 그 노력에 비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SNS 자주 보시겠지만 거기에서 내가 존경하던 어떤 그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변해 있는 것들을 내가 가끔 보면 봐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요즘 집회에 막 이렇게 공산화돼 가고 있는 이 나라를 그냥 볼 수만 있느냐 해가면서 막 부추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교회라는 문은 다 닫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게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며. 북한은커녕 같이 사는 이웃들 간에도 그렇게 그 여와 야니 뭐 해가지고 그렇게 갈라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 벌써 어떤 기대나 소망은 접은 지 오래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그 노방전도 또 이런 그 길거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방향을 선회를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관계 전도예요. 그러면은 그 관계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꼭 이렇게 이런 그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그 강박관념 내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전도거든요. 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노방전도하고 오이코스 전도는 대상에서 보면 노방전도는 불특정 다수죠. 그래서 그냥 길거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관계전도는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은 노방전도는 일일성이죠.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거나 아니면 가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데 오이코스 전도, 관계전도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이 사랑의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신뢰도가 없죠.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굉장히 높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막 귀찮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관계전도는 기존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낮죠.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를 들어봐도 이 사람들이 하나도 거부감을 갖지 않고 따라 나와 보잖아요. 정착률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그 노방전도라든지 일회성으로 만나고 전도되어진 그 사람들은 교회 정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왔다가 대부분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갖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한 그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돼갖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냐라고 하는 걸 조사를 했을 때 75%에서 90%가 친척이라든지 친구, 이웃의 권유로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 전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하는 게 이 전도 방법입니다. 관계를 숙성을 시키고 복음을 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전도 방법이에요. 1단계는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2명, 3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 1명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 꼬맹이 저 영상을 보셨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같은 학급반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름도 외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발견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아까 그 꼬맹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적을 갖고 섬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고 섬긴다는 거.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예수 믿으라고 꼬시려고 다 알아요. 여러분이 목적을 갖고 섬기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절대로 그런 목적을 갖고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죠. 숨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투자나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정착해가는 그 관계가 있는 건데 우선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가족도 있고 또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 내지는 취미 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작정한 사람, 결정을 한 사람을 이제 리스트업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리스트업한 인물 가운데 마음이 열려 있거나 시급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단계가? 투자하기 앞서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투자를 할 때 이 사람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관계를 맺고 삶을 투자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예수 이야기,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스스로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랑의 다리 놓기라고 하는 건데, 경주사 챙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상실감을 갖고 있거나 아픔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이제 마음을 더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선물을 나눈다거나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함께 식사한다든가 이러면서 진정한 그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때 주의할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안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게 돼요. 이게 그런 목적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순수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억지 순환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언행이 나한테 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그 상가 전도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낯익은 얼굴들이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상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파마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집만 가는 거예요. 조금 머리가 덜 나오면 어떻습니까? 과일이 조금 상한 거 파는 집이면 어때요? 그 집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물건만 딸랑 사오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맞아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화제를 돌려야 돼요. 무슨 이야기로? 일상 이야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단골을 확보해야 돼.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할 점이 뭐냐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들어줄 줄을 몰라. 그냥 가서 자기 얘기만 한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다 보면 우리 둘째 아들놈 새끼가 말이야, 어젯밤에 뭐 해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우리 신랑놈이 말이야, 맨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감을 표시해주면 이 사람은 그 물건 판 거보다도 그 사람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줬다는 그게 그 사람한테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과일을 사게 되면 그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의 단계가 있는데, 언제 복음을 제시하고 초청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야? 사랑을 나눴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관계를 맺어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닌 거예요. 점점 궁금해져 가기 시작을 해요. 뭐가? 이게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섣불리 이야기하면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단계면 그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내가 베푼 친절과 사랑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는 구역이 편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요. 구역이 편성되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으로 초청을 해요. 교회로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회로 가고 싶다 해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구역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구역은 목사가 없잖아요. 같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공통 관심사가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일상생활이죠. 백화점 어디 갔더니 뭐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 사람이 스스럼 없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스스럼 없이 거기 자리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듣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니까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교회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구역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언제가 타이밍이 좋냐면 그런 관계가 익숙해져 있을 때, 이거 갔을 때 그때 가서 야 이때쯤이 됐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도 삶의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특히 요즘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막 증세가 나타나는 우울증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단을 해보면 우울증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재미를 잃어버렸다거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파 코스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아무 때나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알파 코스가 열리게 되면 그때 초청을 하게 돼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평일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구역 예배처럼 하는 건데 훨씬 더 이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아니면 당신 죄인이지 않느냐, 죄인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삶이 변해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구역이라든지 교회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에 녹아들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을 거예요. 전도 대상자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보여줬어요? 변화된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취미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혼자서 이렇게 교회 다닐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그전의 삶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진 삶이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삶의 곡절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데려갈 때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모습으로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다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정하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려면 제 영상 올린 가운데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설교한 게 있어요.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게 뭐고 복종이라는 게 뭐라는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죠. 변화되어지지 않은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윤복희 씨 같은 경우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허준호한테 20년 동안 저러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 누가 걸린 거예요? 낚싯줄에 호주가 걸린 거예요. 하이라 씨 생각해 보세요. 최수성 씨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열심인 사람인지 모르죠. 상갓집 갔다 오면 아까 얘기하잖아. 소금 갖다 놓고 부정 탄다고 귀신 따라 들어온다고 소금 뿌리고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해가면 들어온 게 아니라 구했다는 거예요. 뿌리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 직장이나 그런 취미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전도 대상자를 특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보세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세상에서 욕하는 거 보세요. 길거리에 만나고 한 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